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쿨리디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거든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 그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창조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그 값으로 사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원래 흙입니다. 흙이 가지고 있는 그 원소와 우리의 몸의 원소는 단 하나의 차이도 없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흙입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흙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은혜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글이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박재화의 묶인 개라는 글에 보면 개에게나 사람에게나 산다는 것은 슬프지 않으면 두려운 일이다. 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가 사는 것도
슬픈 일이고 두려운 일. 사람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온 날들이 많은 것도 슬픈 일이지만 살아갈 날이 많은 건 더 두려운 일. 여러분,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 그저 즐겁다, 행복하다 라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맛있는 음식, 좋은 옷, 그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살만 나는 세상이다 라고 하지만 정작 그 인생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슬픔뿐이고 두려움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인생은 슬픔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필립 E.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세상에 아무리 근심이 많고 고통이 많고 두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구원받은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사할 일이 있다. 설사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감사할 일은 언제든지 있다. 산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범사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에게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나병은 이 문둥병은 다 나아야 제사장에 가서 만나고 너는 정결하다 판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면 낫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은 제사장에 가면서 문둥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그런데 9사람은 그대로 가버리고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성경에 보면 살해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살해했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giving him thanks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했다. 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감사.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 생각해 보세요. 나병에 걸려서 저주받은 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낫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그 속에서 이 기쁨이 감격이 솟아올랐겠어요. 그 감격으로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는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감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축구 월드컵 대회가 이제 곧 다가온다고 합니다. 카타르에서 열릴 모양인데, 이 월드컵 경기의 일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FC와 이탈리아의 유벤투스가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유럽의 각국의 대통령, 총리, 그리고 수많은 유명 스타들이 경기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3대1로 유벤투스를 이겼는데, 이날 승리의 쐐기골을 넣은 사람이 누구냐? 브라질의 신성 네이마르였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유니폼에서 준비한 머리띠를 꺼내가지고 머리에 묶었어요. 그게 무슨 글이 써 있었는지. Jesus 100%. 예수님 100%. 기자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저 남미에서 왔으니까 가톨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네이마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가톨릭 집안에서 자랐지만 가톨릭은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다면 가톨릭과 개신교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100%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면 어떤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배를 만드는 사람을 왜 만듭니까? 바다에 띄우기 위해서 만듭니다. 목적이 바다에 가서 배가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배가 바다에 가지 않고 육지에만 있다면 어찌 될까요? 그 배는 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오대양을 누비면서 수많은 배가 할 일을 해야 진정한 배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가치가 있게 되고, 그 가치 있는 인생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뭐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이 말은 너희가 나의 감사의 대상이다.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희를 인해서 감사하다. 다시 바꿔 말하면 너희가 감사하다, 그런 표현이죠. 사랑 여러분, 이 감사는, 이 바울의 감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영향이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이 감사예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복음에서 교제했다고 그러고 7절에 보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고 그러고 빌립보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질을 보내줬을까요? 초대교회 형편을 볼 때 그렇게 많은 물질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위대한 사도가 감사하다. 너희를 인해 감사한다. 여러분 그 말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저 바울 사도가 우리를 감사한다. 우리에게 감사한다. 그 감사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먼저는 자존감을 심어주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그 대상에게, 감사를 받는 그 대상에게 자존감을 심어줍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그 감사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죠. 내 존재 이유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감사를 하네. 내가 감사할 일을 했네.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살아야 할 이유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사랑 여러분, 빅터 프랭클 박사가 우리 시대의 질병은 무엇에 의해서 생길까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존재 의미의 결여에서 생긴다. 내가 왜 존재하느냐? 이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이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생긴다. 그렇게 말했고, 이 프랭클 박사가 미국의 대학생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돌렸을 때 80%의 학생들은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전혀 없다. 인생이 의미가 있다? 전혀 없다. 80%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게 되었다는 것이죠. 폴 트루니라고 하는 유명한 이 정신심리학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감이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문둥병에 걸렸다. 여러분, 문둥병, 살이 썩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의미, 삶의 목표, 내가 살아야 할 그런 가치감을 갖지 못하면 살이 썩는 것처럼 그 영혼이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지. 그저 많은 돈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잘 먹고, 잘 입고,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부자가 오히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가진 것은 많은데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른다면 그건 문둥병에 걸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는 자기 존재감을 확실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하세요. 그냥 이 감사가 아무 것이 아닌 게 아닙니다. 내가 감사는 그 대상으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자기 존재감을 알게 하고 응? 자존감을 높이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한테도 아주 작은 일을 행할지라도 그저 감사하다, 감사하다. 아무것도 아이가 내게 해주지 않아도 그저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노인들에게도 왜 저 노인이 살아서 저러냐가 아니라 정말로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그 존재만으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감사를 받는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를 거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헌신의 동기가 되게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들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에게 물질을 보내고 성경금을 보내고 감사금을 보내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에바브로들을 기도를 시켜서 그들의 헌금을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이 처음에 받고 나서 감사하지 않았다면, 네. 뭐 그 액수가 작아가지고, 아이고, 이것 가지고 뭐 하겠느냐? 무시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헌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니까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또 헌신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것은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적인 삶을 산다고 해보세요. 내 감사로 그 사람이 더 탁월한 헌신을 하며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그것이 바로 감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와 조금 다릅니다만은 이 격려와 감사, 미국 볼티모어의 빈민가에서 베이브 루스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누구도 감당 못할 만큼 악동이었습니다. 사고는 다 치고 다닙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였는데 이 메시어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그 베이브 루스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 어쩔 수 없는 아이구나. 네. 거기서 그쳤으면 이 베이브 루스는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아이야. 아마 사고를 계속 쳤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단 한 가지 좋은 점을 제외하고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루스가 뭐라고 하냐?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에게 무슨 좋은 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없으면 학교 야구팀이 무척 곤란해질 거야. 네가 있어 우리 학교에 야구팀이 잘 된다는 것이죠. 네가 있어. 그러니 너는 감사한 아이라고 격려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 베이브 루스는 당대의 최고의 홈런 타자가 됐는데 한때 그 기록을 깰 수가 없었어요. 714개의 홈런을 쳤던 것이죠. 무엇이 베이비 루스로 하여금 야구에 헌신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성공하게 했을까요? 격려, 감사. 그 존재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을 때 놀라운 인생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은 왜 저러느냐? 저 형제는 왜 저러느냐? 저 자매는 왜 저러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여기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작은 선을 행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우리, 감사한 나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자신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안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골로새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의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맥글로우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멈추어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 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하여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의 감정 시스템을 기쁨으로 전환시키는 스위치가 뭐냐? 바로 감사. 감사를 딱 켜는 순간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나면 바로 정수기에 가서 물 한 잔을 따라서 마시는데요. 목이 잔뜩 차고 나서 말랐다가 거기까지 기도까지 하니까 목이 말랐다가 물 한 컵 딱 받아서 마시면 그렇게 목마름이 가실 수가 없어요. 감사는 그것과 같아요.
내가 감사하면 내 안에 시원함, 기쁨, 평안함, 자유로움, 온갖 좋은 감정들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기쁨은 감사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이건 양약, 좋은 약이다. 보약이다. 그런데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병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국립건강관리소의 담당자 에머슨 박사가 감사와 건강의 연관성을 실험했는데 A, B, C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요. 시간상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실험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습관만으로도 몸의 면역력이 좋아져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에 따라 행복 지수도 올라간다. 여러분, 감사가 면역을 높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허락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가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 그 촌티 팍팍 내고 개척을 할 때 서울에 가서 유명한 호텔에서 잔 적이 있는데 호텔에 딱 들어가는데 불을 켜려고 했더니 아무리 호텔 전부를 켜도 스위치가 없어. 와, 이거 황당하대요. 불을 어떻게 켜라고? 이놈의 호텔이 스위치가 없네. 아마 1시간 이상을 막 반복을 쳤어요. 그런데 바로 전화하면 되는데, 또 창피해서 전화도 못하고, 그때는요, 유명한 호텔 아니면 이 카드로 불을 켜는 그게 없었거든. 다 실시로 돼 있죠. 할 수 없이 아마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전화를 프런트에 했더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카드를 탁 카드 꽂이에 꽂으니까 와 하나게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감사는 그 카드 키와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것. 헤매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헤매지 마세요. 그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인생이 어둡다 싶을 때마다 감사의 피로 밝게 빛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가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감사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깨닫고 매일 매순간 감사로 불을 밝히고 감사로 축복을 가져오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다른 사람을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